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의 성경의 내용을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던 그 편지 안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이제 주석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교회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 무신론자들만을 말한다. 어떤 주석가들은 교회 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성도들, 교회 다니면서도 온전히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도들, 거짓 사도들 또한 포함된다라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래서 이 말씀 단순히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도무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님을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사람들의 불신앙에 우리가 연합하고 마음을 뜻을 같이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그들의 신앙이나 사상이나 그들의 거짓된 잘못된 행동에 우리의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 것을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거기서 의와 율법에 대해서 빛과 어두움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에 대해서 신자와 불신자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느냐,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시켜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불신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자들임을 인정하고 부정한 것들과 결합해서는 안 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각성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사람답게 그에 걸맞는 그런 정결한 삶,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요. 자칫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믿지 않는 자들과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세상에서 자칫하면 우리가 배타주의로 지나치게 가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고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최초의 인간 남자가 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온 여인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스스로 평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는데, 근데 아담 혼자, 남자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창세기 2장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돕는 베풀이 짓겠다라고 하시고는 아담이 깊게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인을 아담에게로 끌어오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인류 최초의 결혼이거든요. 이 결혼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이디어나 결혼 준비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으로 가정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떻게 연애해야 될지 여러분 아마 생각하시고 또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시기도 한데, 결국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내 입맛에 맞다고 내 계획대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여행하고 살 건가, 우리가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자체가, 그 아이디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벼절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신명기 22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의는 두 마리가 이끄는 쟁기를 일컫는 거예요. 두 마리 짐승 위에 결의라는 걸 해서 같이 움직이게끔 이렇게 일컫는 건데, 결의, 멍에 이런 걸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소와 나귀에게 함께 멍에를 메워 밭을 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두 짐승 간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또 힘이 다르기 때문에 쟁기질이 고르게 되지 못하니까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소는 소 나름대로 살아온 환경과 그 체력과 여러 가지 있을 것이 걸어가는 방법이 있고,
나귀는 나귀대로 걸어가고 자라오며 먹었던 삶의 방식이 있는데 전혀 다른 두 짐승을 데려다가 밭을 갈게 하면 힘쓴 짐승이 끌고 가면 누군가는 끌려가면서 마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고르지 못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도 살다 보면 종교가 다른 사람 그리고 신앙이 다른 사람과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오래 한 분과 1, 2년 하신 분, 3, 4대 하신 분, 그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가정의 문화나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전혀 삶의 방향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실지 저도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같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그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의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허락되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게 너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이 상황에서 교회를 가는 게 맞냐 어쩌냐부터 별의별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불신 가정과 믿음의 가정에서 결혼하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제사인 문제부터 가정의 여러 가지 대소사부터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자라온 저로서는 정말 믿음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잘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로 우리 영천 청년들 제가 연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멋진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